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강혜원,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곽교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전도하자고 오늘도 모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이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군전에서 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오늘 귀한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도전받고 은혜받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섬기는 교회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상하고 찢기고 병든 몸, 가난한 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며 삶에 소망이 없던 자에게는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지만 부족한 저를 이 땅에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하지도 빼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목사님이 소개하신 바와 같이 저는 박병선 집사님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과 함께 은혜 나누라고 보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3대가 기독교 가정에서 신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나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 한 분의 중매로 지금의 우리 박병선 집사님과 선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우리 집사님은 31살 나이에 31번째로 선을 보는 장소였고 저는 24살 아주 꽃다운 나이에 이제 처음으로 선 보는 장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결혼 상대자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고 있었어요. 첫째는 장남, 둘째는 공무원, 셋째는 그 집안에 농사를 많이 지는 시골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 집사님이 그와 같이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고백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한 일주일 만에 번개불에 콩트듯이 그냥 결혼식을 후딱 올렸어요. 이제 올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태어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입순천, 상주박가, 16대 대종갓집 대동선, 한남매 장남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6대가 대를 내려오면서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3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결혼해서 33년째 살고 있으니까 지금 약 400년 가까이를 지금 우리가 한 번지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제 앞에 15개라는 제사가 지금 물려받고 있고 그 당시에 가니까 15개라는 제사를 다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2번의 명절을 다 지냅니다. 그리고 8남매잖아요. 근데 출가한 형제들 몇치만 제하고는 나머지 식구들은 할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식구들 생일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놓고 물을 떠다 놓고 집을 갖다 놓고 그렇게 조상님들 앞에서 우리 가정이 잘 되게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빌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한 달에 기본적으로 3번, 많이 할 때는 4번, 5번까지도 합니다. 근데 제사 때나 명절 때는 상 한 상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5상씩은 차려요. 근데 어제도 제사가 있고 오늘도 있지만 어제 쓴 음식을 오늘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전체적으로 다시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식구를 제하고 큰 대제사를 지낼 때나 이럴 때는 신발 벗을 틈이 없습니다. 도방에. 그리고 한 달에 쌀 한 가마, 볼쌀 한 가마가 기본적으로 부족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화하면서 밥을 제가 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살아온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사님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천 시청에서 26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다른 곳을 한 번도 발령도 가지 않고 전문도 가지 않고
26년 동안 시청 공무원으로 지내면서 12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명예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는 그 어떤 모든 단체 거기에 회장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보너스, 월급, 뭐 퇴직금도 일시불로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활동하는데,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첫째는 로타리 초대 회장부터 시작해서 낮은 회장이 초등학교 총동창 회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냥 부회장도 아니고 총무도 아니고 회장만 12개 회장 명예를 가지고 진짜 명예에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돗개를 12마리 이상을 키웠습니다. 30년 이상을. 그렇게 해서 그 주택에다가 12마리 이상을 내놓는데 색깔별로 사옵니다. 백구, 황구, 흑구, 호피, 제구, 색깔별로 사다가 그렇게 집안에 다 내놓고 자기는 아침 저녁 개하고 인사만 나눠요. 잘 놀아라, 잘 갔다 왔다, 인사만 나누고 그 개에 대한 모든 관리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똥치고 청소하고 밥 주는 거, 목욕시키는 거, 이건 다 제 몫입니다. 그렇게 있고, 또 실제로 명예에 미쳤던 사람, 진돗개 미쳤던 사람, 그리고 수석 30년에 또 사진 30년에 이렇게 정말 온갖 자기 취미생활에 정말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가정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 들어가서 그 가정의 모든 그 환경을 다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우상숭배는 다 해야 되고, 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조상들 앞에 그렇게 밥을 차려놓고, 명절 때나 제사 때나 색 때를 차려놓고 조상들 앞에 우리 자손들 잘 되게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지만, 우리 집안에는 어머니 쫙 깔려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짝지였어요. 어딘지 모르게 특별히 아프기도 없이 병명도 없이 병원에 매일 찾아다니고 그런 집안 있잖아요. 곧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이미 50대 중반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4년 전에 이미 소천하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가정에 가장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작은 집들도 다 보니까 남자 가장들은 다 이미 다 일찍이 소천하고 안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 다 아랫분들인데도 다 소천하고 안 계셔요. 그래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여인네들이 그렇게 여인네들이 다 그렇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서 그렇게 온갖 우상숭배를 다 따라서 하고, 그리고 식구들 병수발 하는데 약단지를 3개씩 다려놓고 10분 간격으로 자다 나와서 부채질하고 이렇게 해서 약을 수발해서 그렇게 약 수발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게 해주겠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교회는 우리 집에서 50m 밖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마라 사이에 사택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윗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고 교회 교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갖 우상숭배를 다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귀들에게 잡히고 짓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 교자 못 보내고 교회 50m 밖에 있지만 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어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동안에 우리 어머니도 우리 남편도 저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안 쥐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가장 그것을 가지고 내 정명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꿈꿔왔던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놓고, 돈이 있어야 뭘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으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돈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일은 진짜 얼마나 많이, 남자애 여자애 가리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부지런하시냐면, 제가 가서 봤더니 동네 사람들 우리 어머니 모여 너무 부지런하다는 것이 양철동을 하고 다녀요. 얼마나 날만 새면 용돈 부리고 다니시는지 양철동을 하고 있어요. 별명을요. 그 어머니가요 새벽 4시 반만 되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요새는 4시 반 5시면 화나잖아. 그래, 농사칠 때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제 방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새벽부터. 오늘은 빨리 밥에 먹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되자 저거 되자 그래가면서, 나는 지금 식구들 그 약수만 하려고 부채질해서 약을 3개씩, 약단지를 3개씩이나 다니고 약을 다녀서 수발을 했는데 언제 내가 밤에 잠을 깊이 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시 반만 되면 저희 방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남자일 여자일 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냥 개질, 삽질, 낫질 이건 기본이고요. 때로는 미약과도 끌어야 했고, 그리고
수시로 우리 시골의 재래식 화장실 화장에 사용해 보셨죠? 그런 재래식 화장실 똥을 푸는 일을 저는 수시로 했어요. 비만 와도 밖에서 바가지를 들어가서 그 똥물을 퍼야 했고요. 배지막 청소만 해도 그 똥물을 퍼야 했고, 보름 타자가며 나락 타자가며 하여튼 무슨 걸음거리만 장만될 것이 있다면 매일 그렇게 수시로 그 똥물을 풀면서 운영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내 손아귀 내 품 안에 다 들어올 거라 그렇게 일을 했지만, 우리 남편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1,000원짜리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할 수 없도록 그 지금까지 가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내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딱 되어버렸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0여 년 동안 가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 몸을 내가 가눌 수 없어.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시집 갔을 때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댕이, 부잣집,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아파서 누워서 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저기 식구 대주라고. 무당하게 식구 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내 손으로 물 한 잔을 떠다먹을 수 없는 사람, 화장실도 내 발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남편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지요. 큰 병원, 작은 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것은 여기서 저기서 다 구해다 먹어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동네 사람들 말대로 무당을 불러다가 그렇게 사월거리로 구슬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병선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기도원에 좀 한 달만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큰 것이 나서 올 수 있을 테니까 한 달만 좀 보내달라고. 이제 나보고 미친 소리 한다고,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아니 기도해갖고 나서 같은 목사들은 왜 죽냐, 교회댕이 사람 왜 죽냐, 다 죽더라 내가 볼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병원에 다녀서 치료를 잘해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도 이 나이에 죽고 싶지 않다고. 나도 이 나이에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기도원에 한 달만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큰 것이 나서 올 수 있을 테니까 두고 보면 알 것 아니냐고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막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나는 모르고 딱 죽이 되든 발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저는 그게 허락인 줄 알고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가 소개해준 자그마한 시골 기도를 갔어요. 여기 그 당시에 제가 기도회가 있을 때 평화동, 효자동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저기 원동 기도원이라고 그 자그마한 기도원, 시골 기도원인데요. 거기를 우리 친정어머니가 소개해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내 발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아까 이제 저희 동생이 저를 태우러 와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이제 저를 딱 부축을 해서 차에 태우고 이제 고독고 이제 차를 태워서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벌써 예배 시작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거기 공간이 아주 자그마했어요. 시골 기도원이어서 자그마했는데 벌써 예배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팍 차있더라고요. 의자가 없이 방석을 놓고 나란히 앉아있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아니 들어가자마자 이제 탁 제가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3마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으로는 의지할 것도 의탁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3마디를 기도를 할 때 눈에서 그 보였던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나오던지,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제 다 참여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마치 찬송을 부르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찬송가 가사가 어쩌면 그렇게도 꼭 나를 두고 부르는 찬송 같아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메말랐던 그 눈에서 눈물이 그냥 달빛 같은 눈물이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예배를 이제 따라서 들면서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찬송은 더 노래가 되는 것이 빈돌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이라,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찬송가 한 소절이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그래 맞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깊고 짧다면 짧은데 과거의 내 모습은 어디로 다가고 오늘날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해서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면서 예배를 이제 따라서 드렸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활력 달려가서 원장의 손을 꼭 잡고 원장님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것은 100% 내 죄입니다. 100% 내 죄입니다. 내가 그런 가정에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은 자로 믿고 보냈더니 오늘날 우리 딸이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 하듯이 막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못하시고 못 고치는 병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오빠 손을 딱 놓고 한 손은 제 손을 딱 잡고 한 손은 제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원장님과 나와는 난생 처음 만나고 있습니다. 생겨도 처음 본 사람이고 처음 제가 그런 자리에 갔었는데요. 이 원장님이 그동안에 대해 그 아픔을 옆에서 다 지켜본 것처럼 다 아는 사람처럼 같이 살고 있던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정말 친정을 정말 벌려고 등걸고 어떤 부모 어떤 형제에게도 나의 그 고통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요. 이분은요 그렇게 구구절절 이 가슴에 어머니를 쪽집게로 찍어내듯이 진짜 막 신탄을 풀어내듯이 그렇게 막 구구절절 기도를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시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딱 마친 다음에 제가 오히려 원장의 손을 꼭 잡고 남편하고 약속하고 온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저 여기 한 달만 좀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눈이 동글동글하고 저를 쳐다봐요. 제가 보통 환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생활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역시 예배 장소 공간 바뀌지 거기 뭐 숙식 제공을 한다든가 뭐 아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원장님 나 저기 한쪽 끝에 놔두고 이불 하나 필 때만 좀 주세요.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원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그 순간부터 나는 집에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는 거기에 인도해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결하고 우리 친정이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냐고 묻거들랑 절대로 주소도 가르쳐주지 말고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밖에 없잖아요. 이 한 달 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가서 이혼도 해줘야 될 분들로 이 자리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이혼을 하면은 이자를 뭐 받아야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고 이혼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10년이라는 그렇게 온갖 일을 다 하고 다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이혼장을 수십 번 받아봤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화가 나서 진짜 이혼을 하려고 맘먹고 가서 합의이혼서를 써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혼장 그 용지를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막 성질만 났다면 이혼장을 바로 써서 내 앞에 내놓습니다. 야 이혼하자. 나도 너하고 더 이상은 못 사니까 이혼하자. 그렇게 하고 막 도장을 찾아갖고 와서 막 여기 찍으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면 나는 그때마다 그 순간을 보면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순간을 모면하고 살아왔던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안 받고 이혼해주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편지도 전화도 주소도 가르쳐주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이제 그렇게 원장님에게 허락을 받아놓고 딱 보니까 아니 주방이라고 자기네 살림살이 조금 복살림 있고요. 그리고 뭐 바닥에 수도꼭지가 있고 화장실은 역시 거기도 건물 밖에 재래식 화장실이더라고요. 판때기 2개 놓고 우리 집보다 더 불편한 데것이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여기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더더군다나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정말 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만 딱 시작되면 이 강달상 앞으로 옵니다. 강달상 앞에 와서 두 손을 번쩍 펴고 그때부터 곡조
주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발을 붙잡아 주셨던지 1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2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팔이 안 아프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한 달밖에 없는데 이 한 달 만에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가면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나보다도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시려고 보냈는데 내가 주님과 너무나 먼 곳에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멀리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화를 좀 싹 거두어 주시면 평생의 병원에 갖다 주고 약국에 갖다 주는 돈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여기 올 때 남편하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고침받지 못하면 이절 안 먹고 이혼해 주기로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확실히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여달라고. 우리 가족들은 안 보여주면 안 믿고 못 믿으니까 나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아침하고 저녁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3가지 냈어요. 그 화를 거두어 주시면 병원에 갖다 주고 약국에 갖다 준 들은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라고 고쳐주시면 정말 이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금식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 서원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딱 되면은 이제 아침 9시 반쯤 되면 이제 여기는 하루에 오전, 오후 예배를 2번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9시 반쯤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한두 사람 오는 걸 보고 나는 기어서 이 강대상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얼마나 몸은 불덩이같이 달아올랐는지 그리고 땀은 얼마나 몸부림을 맺혀서 예배를 드렸던지 옷은 짧던 겁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요 그 누구도 나보다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딱 참석하고 난데 하루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 말씀을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정확하게 내 귀에 물처럼 바뀌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도 똑똑하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면서 또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한데요. 하루는요 예배하는 가운데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2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이냐? 야 원장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이 음료를 정성껏 떠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바닥을 깨끗이 청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도대체 내 몸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기어다니는 사람이었고요. 누군가의 부칙이 있어야만이 한 발이라도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이거 못해요. 못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라는 감정이 더 강력하게 제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이거 하다가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처박혀 죽으면 저를 순교하는 거지요. 이런 마음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신천에 옮기는 겁니다. 원장님 깨지지 않는 컵 하나 장만하는 걸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 물을 정성껏 떠다 올리는데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이 폐기만큼 옮겨놨습니다. 폐기만큼 옮겨놓고 또 폐기만큼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부엌 바닥에 가서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벌레를 바닥 이렇게 바닥을 청소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하지도 않았고 하려고 시작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이미 만지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한 달 만에 약 한 번 안 먹고 주사 한 대 안 맞고 우리 남편과 약속하고 그대로 그 시간대로 그 날짜대로 정확하게 저를 100% 완벽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고침받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으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저를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지 제가 피부가 상당히 까만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피부를 싹 재생시켜 주시고요. 저 지금까지 머리 물을 안 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재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자신있게 떳떳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집안에 가서 열심히 신바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걸 했어요.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아침에 이제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은 천천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오전 일이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10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딱 마치고 들어와서 전화기 코드로 딱 빼고 제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언제나 매일같이 낮에 2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딱 돌아오면 일찍이 딱 씻겨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밥을 일찍 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들 공부를 좀 봐주고 또 그때부터 제 방에 들어가서 남편이 들어오기까지 우리 남편은요 26년 동안 신청해서 그렇게 좋은 정말 요즘으로만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예수를 믿기까지 그 활동하느라고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12시 안에 집에 들어오는 날은 손가락에 꼽아요. 그리고 날마다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4시도 좋아요. 어떤 때는 5시에 옵니다. 남들은 지금 하룻밤을 지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우리 남편은 이제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런 남편을 기다리면서 해같이 제 방에 들어가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남편을 정말 정달라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다 훑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 주변에 얼마나 진짜 돈 많고 똑똑하고 잘하고 많이 배우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어떤 누구도 우리 남편 손을 잡고 어떤 우리 남편 앞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희를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고 진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발 씻고 뛰는 일을 하고요. 간식도 정성껏 챙겨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아침이면 그리고 저녁에 오면 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을 씻겨주는데 10손가락을 다해서 10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주물러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나 더우나 서시사차 그렇게 해서 날마다 오는 시간을 맞춰서 예배드리러 나가서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발 씻겨주고 들어오면은 여보 피곤하죠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고 엎드리세요 바르세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마를 해줬습니다. 조목조목 부분부분 정성스럽게 안마했는데 이 남편 예수 믿게 만들려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다니는 우리 순동교회 같이 다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려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은혜를 받고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겼던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내 앞길도 다 열어주시고 그렇게 도란도란 보내주지 않아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아이들 나서부터 남에게 다 갖다 입히고 우유값이 없어서 채소당에서도 내가 해서 우유를 사다 먹이고 나도 신발에 옷이 없어서 빌려입고 얻어입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그런 가난한 백일에게 하나님께서 빚지는 문제도 풀어주고요. 우리 가정에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무한을 싹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병선 집사님의 건강은 진짜 병원에 약국에 의사가 다 당신 죽습니다 그랬어요. 당신 죽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볼 때는 하늘 그런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날마다 저녁마다 발을 씻겨주고 안마를 해주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할 때마다 허리 부분에 손이 지나간다든가 배 부분에 손이 지나가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은 신체 부분에 가장 안 좋은 부분에 간이 안 좋았습니다. 간이 완전히 다 굳어서 당신은 살 수가 없다고 의사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허리 부분에 손을 얹고 배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몸속에 나쁜 노폐물 덩어리들은 용변 소변 땀으로 싹 제거시켜달라고 다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가서 우리가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종합 검진을 받아서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당신 간에는 항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들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마가 끝나면 정성스럽게 작은 양의 간식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꿀을 줄 때는 꿀을 한 숟갈 타든지 효소를 한 방울 타서라도 꼭 쪄서놨다가 이 물을 드시고 자라고 그렇게 하고, 과일을 줄 때는 평상시에 좋아했던 한 2가지 정도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딱 깎아서 진짜 먹기 좋은 크기로, 자기가 잘라놓고 찍어 먹지도 않고 내가 딱 찍어서 입만 벌리면 받아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국물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거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 하나는 예수님께 만들고 싶어서요. 네. 나라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그 남편 기다릴 때마다 손에서요, 막 이 속에서 주먹 같은 것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 기다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 한 사람 변화시켜서 한번 예수님께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그렇게 과일을 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딱 그런 일들이 끝나면, 저는 아까 예배드리다 감추는 이제 성경책 가방을 차차하게 밖으로 들고 나옵니다. 성경책을 보다 들키면 야 그거 보면 밤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신문을 봐라 잡지를 봐라,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내가 교회 다닐 때까지만 살아, 내가 교회를 가면 손에 장을 기린다, 장을 짓어. 아이고 그것은 약과입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일들을 다 마치고 그 성경책 가방을 살짝하게 밖으로 갖고 나오면서 이제 첫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이제 새벽을 가는 거예요. 남편이 1시에 들어오든 2시에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그 일들을 딱 마무리하면 언제나 교회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새벽에 일찍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만 독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남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그렇게 일찍 새벽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을 메고 딱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갑니다. 그러면 작은 거리 50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 가기 이전에 벌써 입이 내 심령 속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흥얼흥얼 그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승동교회는 진짜 너무나 초라한 시골교회, 스레트 지붕교회, 그리고 이게 도란채, 흑안채 입혀서 쌓은 그런 벽에다가 딱 이 벽만 발렸던 그런 것이고, 이 바닥은 마루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틈새에서 바람이 술술술술 올라오는 그런 옛날 교회였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언제나 그 불덩이를 가지고 문 뒤에 숨어있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오면 탁 안겨주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탁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대사모로 이렇게 턱 걸어서 앉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쳐주시네 감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네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드리고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수십 번씩 했다가, 하나님, 제가 배아파난 새 아이가 있습니다. 난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있는 쌀 가지고 밥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활동한다고 집에 있는 돈, 자기 돈까지 다 갖다 쓰고도 모자, 자기 돈 다 쓰고도 모자라서 집에 있는 돈까지 다 우리 식구들이 쓰고 아이들하고 써야 될 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남들이 다 보내는 유치원도 못 보내봤습니다. 남들이 다 보내고 있는 학원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대학까지 졸업을
주신다면 세상적으로 돈벌어 보내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돈벌어 보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이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봉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찬송한 것 가지고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나는 그때 만난 그 하나님 불같은 그 성령님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만난 그 아침마다 만나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가 이 시간 찬송으로 고백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주를 바라보며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이렇게 아침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형편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밖에는 너를 해결할 자 없고 너를 위로해 줄 자가 없으니 믿고 행하기만 해라. 믿고 순종하라.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환상을 듣다가 확 지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깔깔이 안경을 입고 우리 신도께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막병선 집사님 손에 밤색 가방을 들고요. 갈 길이 너무 바빠서 어디를 갈지를 몰라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해서 이거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도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께 만든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께 만들어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신기한 일이 내 신경 속에서 막 벌어지는데요,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잘 때나 길을 걸 때나 밤을 걸 때나 이 기쁜 소식을 온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네가 내 예수님께를 걸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강력하게 위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자신있게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요. 65년 동안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믿기까지, 우리 어머니는 65년 동안 16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예수 믿기까지 65년 동안 우리 아버님까지 1인 1을 하면서 그 종갓집에 정말 가장 역할을 하면서 지내왔던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는 우리 어머니보다 치면 앞잡이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우상숭배의 앞잡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배소사를 다니면서 희당으로부터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정말 우상숭배를 했던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부족하고 우리 남편으로 부족해서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정말 그 오랜 무릎 관절로 고생을 했는데요, 하루는 내가 기쁘게 즐겁게 너무 그렇게 예전에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뛰면서 나가면서 기쁘게 살고 막 열심히 일도 잘하니까 부러웠던지 아이고 나도 단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뭐 가지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는 주님의 도구로만 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래된 고질된 우리 어머니 무릎 관절 고쳐주심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오랜 세월 정말 고생을 하던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겠다고 딱 하시더니 그날부터 저녁만 잡수면 성경 가방을 메고 교회를 가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시사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옛날 교회에서 임시 교회를 만들어서 그 하다가 이제 터에다가 새성전에서 입당 얘기를 듣기까지 5년이 걸렸거든. 근데 그 5년 동안 외출도 안 합니다. 한절까지 하고 날마다 가셔서 친구들하고 초래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앞으로 아침에 집에 오십니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우리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천안함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때 다리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또 아들, 딸들 다 이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아직도 박변선 집사는 안 들어왔지만은 그렇게 만든 15개 제사를 딱 한 번으로 딱 줄이신 기적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가정의 이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든 종가집 제사를 없애고 우리 아버님 기회에 한 번만 지내. 그래도요 집안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나를 나쁜 년, 못된 년, 죽인 년 하고 그렇게 나를 뒤에서 아주 핍박했던 그분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다 고백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박병선 집사님 이제 늦게나마 저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 2002년 2월 3일 날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시온에 출마하게 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수천시장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시온에 출마하고 남들 막 하니까 나는 못 가게 하니까 그 시온 출마하고 싶은 조건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목을 딱 붙이시고 그날부터 손을 딱 붙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칭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소개를 받고 딱 둘러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 옆에 사람도 들리지 않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 흑교회 작은 교회에서 상점 크게 적은 게 얼마나 빈자리가 많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빈자리를 다니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숙고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빈자리 내가 채우겠다고 기도 안 해봤어요. 나는 오직 우리 가족은 남편이었지. 그런데 그날 처음 나온 그분은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 믿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박병선 집사님을 마귀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시집가는 우리 박병선 집사님을 우리 어머니가 절에다 팔았대요. 공줄에 나서 절에다 팔아서 해가지고 매달 다니면서 5만원씩 갖고 다니면서 기도도 다니고 먹고 다니고 다니더라고요. 그랬던 분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붙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날부터 붙으시고 그날부터 미친듯이 전도하는 겁니다. 선거 좀 하겠다고 딱 말만 선포만 해놓고 미친듯이 전도하는데 내가 앞에 캄캄했어요. 왜? 우리는 그 당시에 선거 기간에 오랜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남들은 1년씩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4개월 만에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러 안 나갑니다. 나도 역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누가 부탁할 수가 없어서 우리 남편이 전도를 하면 아침 7시부터 새벽에 2시, 3시까지 하고 들어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으러도 안 들어와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발을 다 풀어서 여기저기 터져가면서. 그래서 나는 그런 남편을 바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새벽에 어느 시간을 가든지 난 아침 7시까지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 시간을 늘렸어요. 오전 12시까지. 그리고 우리 식구는 모두가 다 금식이다. 아침 금식이다. 그렇게 하고 다 나는 하나님 몸이라도 드리랍니다. 시간이라도 드리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전까지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생각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그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시키냐? 하나님 우리 남편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낳는 낚싯바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 신경교를 데리고는 그물 역할을 하게 달라고. 그리고 저 사람 입술에 남편 입술에 권위를 달라고 했어요. 왜? 저 사람은
그 유물을 언제 어디 곳에다 쓸지를 몰라요. 세상적으로 52년 동안 살면서 세상 살만 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가서 사람들 보고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라고 말하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가고 사람들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 그런 줄 몰라도 기도를 금방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붙여주는데요. 벌떼처럼 무릎대처럼. 그래서 매일 20명, 30명, 40명, 50명, 많게는 60, 300까지 한지 이 숫자만큼도 우리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하고 어느덧 사교를 다 지나갔어요. 사교를 다 지나갔는데 선거 날짜가 금방 돌아왔잖아요. 제가요 내일 모레 3일 앞두고 기도하다 일어서서 이 평백상을 잡고 여기서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 길을 가라 했습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원해서 가는 길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진짜 영원하게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빛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선거일을 맞이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 100%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순천에서만 당선시켜주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22명의 의원 중에 네? 당선시켜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요 전라도도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셨다면 전라도에서 시켜주면 더 좋고요. 그런데요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시원 중에 가장 표를 작게 얻어도 감사할 것인데 가장 많이 얻은 최다 득표로 당선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00%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지 5개월을 맞이했어요. 5개월 만에 350명, 1년에 750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전국에서 예수 믿은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가정해달라는 섭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의정생활 하면서도 낮에는 의회 나가고 저녁으로 전국을 그렇게 1일간을 다녔는데도요 매일 다니는 600개라는 교회를 밀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750명 그렇게 하니까 전국에서 되게 많은 데서 간증을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순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까요? 그렇게 날마다 사모하면서 환상을 그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전국에서 정말 세계에서 저희들 다 불러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전국 팔도를 다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지금 예수 믿은 지 이제 딱 11년째예요. 8월 25일이면 이제 딱 11년인데 그동안에 10년 만에 대한민국은 우리가 진짜 손바닥 하나가 있었고 대한민국을 팔도를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거의 토요일 제하고 매일 주일 오후부터 나가니까요. 전국 팔도를 그렇게 몇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세계 17개국 나라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도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오종 캐나다 뉴욕 LA 시카고 중국 일본 홍콩 할 것 없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할 것 없이 몇 번씩 그렇게 17개국을 다니게 하는데요 우리 돈 하나도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강산으로 집사님 혼자지만은 우리가 같이 다니는 것을 전국에 세계 다 알려져갖고 내 것까지 비행기 티켓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데를 한번 가면 왕복 비행기 값만 해도 370만원, 400만원 돈이에요. 그렇게 다 공짜로 보내줘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역시 44절 전국 팔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돈 들여서 여행 가지 않아도 다 보여주시잖아요. 다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하는 자, 전도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정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진짜 정말 제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삶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딸들 대학 딱 졸업하고 하루도 1시간도 세상에
직장 찾아서 돈 벌러 가겠다고 한 발 잡고 나가보지 않았어요. 아빠 모종 활동하면서 이 간선 활동하니까 그 일에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지금까지 31살인데 10여 년 동안 이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딸, 둘째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방학 때부터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날부터 도로주행 끝나는 그날부터 전국 또 보통은 7, 8시간, 왕복 7, 8시간이고 많게는 하루에 13시간, 14시간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그렇게 많이 하냐? 저 강원도 동해 삼척까지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고성 판문점까지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어린 딸이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하여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집을 떠날 때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딸들이 그렇게 쓰고 아들 직장까지 모든 것 군대까지 100%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집회를 떠나려고 차에 딱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집을 떠납니다. 사역지로 갑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만 맺어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은 자녀도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만 믿고 떠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100%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역하기에 바빴지 한 번도 우리 자녀들 배필에 대해서 누구 보고 사람한테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 15분 거리에 살 수 있는 좋은 배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에 5월달에 큰딸 결혼시키고 작은딸 11월달에 결혼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요, 15살 때부터 우리가 이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야 되죠, 군대 가야 되죠, 대학 가야 되죠, 직장 찾아야 돼요. 우리 아빠가 사람들에게 부탁할 만한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만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집에서 5분 거리 학교에 보내놨지요. 군대 삼촌 공부하는 부대 안에 딱 넣어놔서 삼촌이 명절 때마다 주말마다 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 먹여줘, 재워줘, 맛있는 거 사줘, 다 살펴서 보내줘. 대학 졸업하는 날 누가 면접 보러 오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오케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 출근했어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100%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가정,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군 전도하는 가정에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박병선 집사님을 보세요. 예수님께 전도하겠다고 그 약속 한마디 때문에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날부터 정말 미친듯이 전도하면서 직장을 버렸습니다. 명예도 버렸습니다. 돈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을 버렸더니요, 전국발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평생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독 목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우리 일만 가져가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으라고 요거 복음만 전하면 돼요. 우리는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버렸더니 전국 팔도 세계를 데려가서 진돗개 전동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높여주신지 믿습니다. 그리고 돈 버려 직장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주시고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집사님만큼 진짜 축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명예 공직도 어마어마하게 몇백 점을 받아놨지만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박사도 3개나 주셨어요. 네, 그냥 다 줘요. 다 줘요.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우리 집사님 보세요. 진돗개에 미쳐서 진돗개 근성으로 한 번 끌면 놓지 말라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흔들었더니 진돗개 전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요, 세상적으로 그 12개 회장직 가지고 이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이 강단에 많이 섰겠습니까? 인사말, 축사, 경로사, 환영사 할 때 얼마나 많이 섰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존귀한 강단을 세우시려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냥 미술 5개월부터 이 귀하고 존귀한 이 강단을 세웠는데요,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시어머니가 지금 91살이에요. 근데 그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처단했다고 명예권사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서 91살인데요. 너무나도 얼굴은 70세예요. 70대. 그런 어머니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기도가 있고 내가 날마다 우리까지 응원을 거두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날부터 아침 금식을 한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4년째 아침 금식만큼은 철저하게, 그리고 해가 바뀌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이 아닌 단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국 발표 정말 큰 체육관 집회나 연합 집회, 애국 집회를 갈 때는 항상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제가 3일씩 일주일씩 금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제가 그 은혜 받은 집에 돌아온 그 주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담아서 손을 담아서 매주 감사를 지금까지 24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드립니다. 그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드리는 것 같은 거 없는 돈 자꾸 드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 아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 한 방울, 기도 한마디, 문자 한 번을 공짜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강대상에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 혼자 얼굴보고라며 기도했던 저에게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독립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저 혼자 하루도 안 쉬고 해봤자 365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8번 해봤자.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몇십 명에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한 번씩만 박병선 집사님 이런 우리 가정과 이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돈보다리 하나가 탁 떨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는 진짜 말로는 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게 계산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큰 축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제 전도축제 지난번에도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다른 곳에 가려고 여기 못 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이번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진짜 우리 성광교회가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운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대사님과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요.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순종해 봅시다.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엮고 가장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들, 딸을 놓고 기도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 때문에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에게 일긴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해 주시고 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없어서 나가서 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병선 집사님처럼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비춰서 전도에 비춰서 복음에 비춰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여기에